할렐루야. 그레이스 오브 갓 TV의 김재현 목사입니다. 지금부터 5월 22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옵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도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영광 또 영광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 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삼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시는 애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물이 모였네. 늘 먼저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큰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9절로 10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는 제목입니다. 어느 시골 집사님 댁에서 돼지를 많이 길렀습니다. 하루는 그 집사님 댁에 돼지가 새끼 8마리를 낳았습니다. 목사님께서 신방을 갔다가 그 소식을 듣고 집사님 경사입니다. 돼지 새끼 8마리나 낳았다지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했더니 여 집사님이 시무룩해서 옆집에 돼지는 12마리나 낳았는데요. 그 소리를 듣고 목사님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얼마 후에 그 집사님 댁에 다른 돼지가 이번에는 14마리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집사님 이젠 만족하시죠? 돼지 새끼 또 14마리나 낳았으니까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랬는데도 그 집사님은 별로 기뻐하는 기색이 없고 14마리가 뭐 대단합니까? 보통이지요. 한 20마리 정도 나왔으면 모르겠네요. 목사님은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좀 가르쳐줘야 되겠다고 하는 심정을 가지고 집사님, 제가 보기에는 집사님은 욕심이 돼지보다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자 아니 목사님,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저와 돼지를 비교해서 말씀하십니까? 집사님, 보세요. 욕심 많은 돼지도요. 꾸정물 먹이를 한 통만 먹고 나면 만족해서 누워 자지 않습니까? 그런데 집사님은 도무지 만족이 없지 않습니까? 집사님은 감사도 없지 않습니까? 옳습니다.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았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그 큰 은혜를 받았어도 감사할 줄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는 사람은요,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해서 범사에 감사하며 찬송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에바네셀의 하나님이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또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여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문의 사도 요한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첫째,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며 감사 생활합니다. 본문 9절에 나는 사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누가 뭐라 해도 위대한 사도였습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 결과로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는 신약성경 절반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순교까지 했습니다. 바울은 참으로 위대한 사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자신을 가리켜서 9절에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과거에 지은 죄가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그는 본래 교회를 핍박했고 성도들을 핍박하던 죄인이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는 그는 본래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나 자신의 과거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 깨닫게 될 때 죄인 중에 괴수였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 죄가 더한 것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치기 마련입니다. 영국에요, 존 뉴턴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매우 불량한 청년이라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는 사람을 만들어 보려고
해군에 입대시켰습니다. 그런데 군에서도요 잘 적응하지 못하고 결국 탈영병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체포되어서 실컷 두드려 맞고 운동장을 매일 10바퀴씩 돌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도 뉘우침이 없었습니다. 급기야 그를 아프리카 노예선에 팔아버렸습니다. 존 뉴턴은 15개월 동안이나 무인도 섬에 갇혀서 노예의 비참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극적으로 탈출해서 영국 무역선에 구조되어 영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후에 노예선의 선장이 되었고 아프리카 흑인들을 잡아다가 팔아넘기는 노예 상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바다 위에서 극심한 폭풍우를 만나 다 죽게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꼬꾸라져서 눈물로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과거에 어두웠던 시절을 회상하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너무나 감격하여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이것이요 바로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운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존 뉴턴은 일평생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감격하면서 죽는 시간까지도 감사 기도를 쉬지 아니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그는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이 다음에 천국에 가면 3번 놀라게 될 것이다. 첫째, 천국에 당연히 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없다는 사실에 놀랄 것이고, 둘째는 저런 사람은 천국에 못 갈 것 같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천국에 온 것을 보고 놀랄 것이요, 셋째는 나 같은 죄인이 천국에 와 있다는 것을 보고 놀랄 것이라고 했습니다. 옳습니다. 천국은 바리새인처럼 자기는 의롭다고 착각하고 교만한 사람은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세리나 창기와 같은 사람도 죄를 회개하기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존 뉴턴 목사님은요, 종종 내가 다른 것은 다 잊어버릴지라도 이것만은 내가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과거에 너무나 큰 죄인이었다는 사실과,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지난날을 되돌아보세요. 우리 역시 큰 죄인들이었잖아요. 죽어마땅한 죄인들이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들의 죄를 사하시려고 보혈의 피를 흘려 우리들의 모든 죄값을 치루어 주셨고,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발걸음을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되시사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바울 사도처럼 모든 것이 100%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바울 사도는요, 현재의 삶을 감사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본문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본래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던 못된 자였습니다. 그런 자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새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의 사도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직분을 얻게 됐습니다. 바로 이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 같은 것이 오늘 현재 하나님의 사도가 됐다는 것, 주님의 사도가 됐다는 것, 감격합니다. 예,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니까 그는 본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불신자였습니다. 아니, 적 그리스도 노릇을 했습니다. 오히려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습니다. 이런 죄인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부르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런 죄인을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습니다. 정말로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옳습니다. 우리들이 받은 사명과 직분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사울이었을 적에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괴롭히고 잡아가던 죄인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오늘의 날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김익두는 깡패 두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가 되고 부흥사가 되고 총회장이 되고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내가 나 된 것은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감사하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내가 잘나서 똑똑해서 받은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들에게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고 오늘의 삶을 날마다 감사 감격하면서 최선을 다하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셋째로 바울 사도는 미래를 어떻게 살고자 했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살아온 과거가 있고 또 지금 살고 있는 현재가 있고 미래에 살아야 할 그러한 삶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 사도는 미래를 어떠한 심정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시편 116편 1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감격하면서 그 은혜의 100분의 1, 10,000분의 1이라도 보답하는 심정으로 살고자 했습니다. 보세요. 본문 10절 하반부터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고백합니다. 바울 사도는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더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매도 수없이 맞았습니다. 감옥에도 여러 번 갔습니다. 생명의 위험도 수없이 받았습니다. 때로는 굶기도 했고요. 춥기도 하고요. 헐벗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 모든 고난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했습니다. 참으로 역설적인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보통 우리들은 잘되고 형통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병중에 있다가 회복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실패했다가 성공하고 난 후에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않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를 보세요. 하나님 때문에 당하는 그 수고,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통을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요,
성공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습니다. 실패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강한 것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병약한 것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요, 자신을 찌르는 육신의 가시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겼습니다. 자유롭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핍박을 받아서 매를 맞아도 감옥에 갇혀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며 감사 찬송했습니다. 바울 사도는요,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죽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위해서 영문 밖에서 붉은 피를 흘리면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며 찬송하면서 단두대에 목이 잘려 순교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늘 무엇인가 부족한 것처럼 생각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젠 우리도 바울 사도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족한 줄 알고 감격하며 사십시다. 주신 은혜에 보답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하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순 반란 사건 때에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 동인이와 동신이가 함께 순교당했습니다. 같은 나이 또래였던 공산당원인 안재선에 의해서 살해당했습니다. 그런데요, 손양원 목사님은 두 아들의 영결식 자리에서 조객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느낀 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커서 감사의 조건을 제가 적어 보았습니다. 이 시간 이것으로 답사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손양원 목사님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9가지의 감사의 조건을 낭독했습니다. 1.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이 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2.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서 어찌 이런 보배를 내게 맡겨주셨는지요. 감사합니다. 3남 3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하나님께 바치게 됐으니 감사합니다. 4. 하나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두 아들이 순교하게 하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5. 예수 믿고 누워서 죽어도 큰 복인데 하물며 전도하다가 총살당하여 순교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6. 아들들을 미국에 유학 보내려고 했는데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으로 보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7.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서 아들 삼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8. 두 아들의 순교의 열매로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분명하니 감사드립니다. 9. 이런 역경 속에서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을 수 있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손양원 목사님은 그 후에 아들을 죽인 원수 안재선 군을 용서하고 양아들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신학교에 보내서 안재선 군을 목사로 만들었습니다. 손 목사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몸소 실천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손양원 목사님을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손 목사님은요, 바울 사도처럼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그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심정으로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따지고 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결코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도 바울 사도처럼, 손양원 목사님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무한하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 거라는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더욱더 충성, 헌신 다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의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구원의 감격이 우리에게도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들의 마음 속에, 우리들의 가정 속에, 우리들의 생업 현장에, 우리의 섬기는 교회에 감사의 찬송이 울려 퍼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하나님의 동력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더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시고도 놀라우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충만하게 역사하심이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다고 믿고 고백하며 이렇게 살기로 결심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손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